한국교회 기도에 대한 열정,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전 세계 교회에서 한국교회 기도에 대한 열정 하면은 다 인정할 정도로 탁월한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심지어는 산에 가서 하는 산기도,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또 힘있게 외치면서 하는 그런 통성 기도에 이르기까지 아마도 한국 교회만의 어떤 다양한 또 독특한 특징, 또 기도에 대한 열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들은 아마도 우리가 또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많이 지켜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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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세 번 주여를 부르짖고 하는 주여 삼창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서 다른 나라에서도 한글로 주여 삼창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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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기도하는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크고 한국교회 기도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다고 하겠습니다. 기도가 쉬워서 또 기도가 즐거워서 이렇게 한국 교회는 기도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호흡을 억지로 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호흡을 억지로 한다면 또 더 나아가서 호흡하는 것이 너무 힘든다면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렇다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유창하게 술술 기도하지 못해서 기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확실하지 않아서 응답받은 경험이 없거나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 기도에 확신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게 참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두 번쯤은 기도가 참 어렵다.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 다음 주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두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은밀한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산상수훈, 산에서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기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물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외식하는 자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히포크라이트스에서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그 모습과 그 속에 있는 그 본성이 다른 사람, 위선적인 사람을 말하죠.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하셨는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눈에 잘 띄는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경건한 모습이었지만 실제는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목적을, 그런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응답을 받았다. 왜일까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기도하는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기도하는 의도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던 대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때로는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았다.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기도하는 그 의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자신이 믿는 신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종교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신에게 기도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 신에게 간절히 아뢰는 것, 그것이 보편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분명히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양을 취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향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기도의 모든 신경과 모든 태도와 모든 내용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갚아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길래,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갚으셨을까요? 다시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또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집중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곳이 바로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골방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이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방해받아서 하나님께로 향한 그 과정이나 그 마음이나 그 시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1대1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것처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마치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대화하고 삶을 나누고 그 모든 형편을 아뢰는 것처럼 그렇게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교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갚으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은밀한 대화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와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의 자리를 갖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와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삶을 나누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삶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핑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빠서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파서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저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할 일이 많아도 우리는 따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골방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친밀한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골방입니다. 혼자 운전하는 차 안이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선 산책길이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조용한 그 공간이, 방 한 구석이 우리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 한 구석에 홀로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끄럽고 공공적인 장소라고 해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아뢰 수 있다면 그곳이 우리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은밀한 골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 골방에서, 여러분이 만든 그 골방에서는 셀폰도 끄고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 그 시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친밀함과 평안함과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만의 골방을 만들어서 그 골방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여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두 번째 기도는 밀당 기도입니다. 밀당 기도.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단순하게 기도의 장소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기도의 본질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자신들의 신이 들을 줄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그들은 말을 많이 하고 반복해서 기도하면 자신들의 신이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같은 말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같은 말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해서 똑같이 오랫동안 반복하는 것,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계적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그들의 신이 듣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한 반복을 해서라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똑같은 말을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해서 그 노력과 정성에 감동한 자신들의 신이 그 기도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그 기도에 담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진정한 관계를 쌓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쏟아붓듯이 무한 반복하는 것,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를 본받지 말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 그거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면서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기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똑같은 말을 그렇게 무한 반복하는 그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서 예수님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해 줄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술사의 주문처럼 같은 말을 나열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적어주세요, 하나님 적어주세요, 하나님 적어주세요, 의미 없이 반복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 필요를 쭉 나열하거나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말을 그냥 무한 리핏, 무한 반복하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쉼 없이 막 쏟아붓고 아멘 하고 그 자리에 떠나는 거,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니라 밀당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밀당 기도. 흔히 연인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밀당이라는 표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감정,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밀당이라고 하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감정을 알아가고 확인하고 또 사랑을 더 깊이 쌓아갑니다. 중언부언은 기계적인 반복이지만 밀당 기도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또 우리의 형편을 아뢰는 그런 밀고 당기는 그런 대화와 모습이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밀당 기도의 모습입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사탕 주세요, 엄마 사탕 주세요, 엄마 사탕 주세요, 볼 때마다 엄마 사탕 주세요, 엄마 사탕 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이미 아이가 사탕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엄마를 볼 때마다 엄마 사탕 주세요, 엄마 사탕 주세요, 엄마 사탕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그것만 반복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엄마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지요. 그것을 위해서 아이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그 사탕이나 그 아이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도 합니다.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대화가, 가능한 대화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나누는 그런 밀당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도 싫은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밀당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다면 밀당 기도를 하지도 않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것들을 아뢰고 우리의 것들을 다 쏟아붓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마음이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그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복적으로 똑같은 요청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밀당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이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될까요? 여태까지 제가 기도해야 된다 얘기했으니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쭉 나열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묻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을 귀 기울이고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자녀가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와서 아빠 만불만 주세요라고 말하고 돈을 받자마자 바로 집을 떠난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형성되기가 어렵겠지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고 도움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부모님의 상황에 관심을 갖고 부모님 어떻게 사는지 물어도 보고 그 삶에 대해서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누면서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의 램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그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고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 묻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갖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그 골방 기도와 하나님과 밀당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를 요청하는, 단순하게 요청하고 응답받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